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가정 성당의 동쪽 인면이죠. 예수의 탄생을 기리고 있는 동쪽 탄생 인면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성당의 동쪽 인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가면서 이 성당을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 그러니까 중심 오른쪽에 있는 게 믿음의 문, 소망의 문,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문, 가장 중요한 사랑의 문에 나오는 조각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한번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법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이걸 오프라인 강의에서 설명할 때도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에 적당한 1시간으로 잘라보자면 뭐 대여섯 편에 나눠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어에 해당하는 사랑의 번역어에 해당하는 엘 아모르,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까리닷, 영어로 말하면 체리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할 때 그 사랑이에요. 체리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보통은 자선이라고 번역하시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여기 말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나오는 게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라틴어로 그 문장을 찾아봐도 까리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이 건축물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시간부터 연속되는 이 시리즈물의 목적입니다. 자, 사랑의 시작으로 쭉 들어가 볼까요? 쭉. 네, 들어왔죠? 사랑의 문 제일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요소로 보자면 세 가지 요소예요. 누가 봐도 눈으로 보면 T자, 빨간색 T자가 있고 황금색으로 된 X자가 있고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성경의 시작은 어디예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아시겠고 아닌 분들은 모르실 텐데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니오스,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실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여기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고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삼위일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 세 개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 위치가 뭐냐면 둘, 셋. 라틴어, 그리고 우리 스페인어에서 말하면 빠드레, 산토 빠드레, 성스러운 아버지, 히jo, 그의 자녀, 성스러운 자녀,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 그래서 이렇게 성호를 그리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른 겁니다.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 산토 빠드레, 그리고 성자, 성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신의 이름으로 신, 그 신이 있죠. 신, 성스러운 신, 그러니까 성스러운 영혼,
해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개의 하나님을 다 부르는 것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하는 기도에는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세 분의 하나님의 이름 다 부르는,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상징물에는 세 분의 상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빨간색 T자가 있죠. 우리가 신학, 그러면 요즘에도 신학을 영어로 뭐예요? 테올로지인가? 영어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스페인어로 할게요. 테올로기아가 신학이거든요. 신학 할 때 테오가 헬라어 그리스말로 테오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거기다 복수로 s를 붙이면 테오스. 그러면 테오스, 신들, 이게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신들, 테오스.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에서는 니오스 익숙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냉장고 상표 중에 니오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페인어로는 니오스, 그리고 카탈루냐 말로는 네우스. 이게 다 그리스말 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유래된 말입니다. 여튼 거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테오, 로히아의 첫 자는 T예요. 그리고 T자가 저도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찾아보니 그리스말 말고 히브리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에는 T자가 히브리 말 알파벳의 맨 마지막 자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 T자가 여기서 이렇게 조합된 상태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가끔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십자가 그러면 라틴 크로스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라틴 크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많이 쓰이는 형태의 상징물로도 4가지 종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4가지 종류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건 라틴 크로스고, 지금 여기 T자는 크루스 꼰미사라고 부르는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 형태를 쓰는 경우도, 예전에 무슨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십자가를 보셨을 거예요. 막대기 십자가도 있고. 그런데 오늘 사용된 이 십자가, 오늘 사용된 이 T자가 만약에 십자가로 사용될 거면 우리는 전통을 따라서 크루스 데 산 안토니오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T자 모양 십자가의 별명이죠. 안토니 가우디, 안토니와 안토니는 같은 이름이 다른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튼 산 안토니오의 십자가가 여기 있다는 것도 뭐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튼 따로 떨어져서 이 T자가 쓰였을 때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여기서는 그걸로 해석하면 해석이 꼬입니다. 여기서는 테올로히아, 신이라는 뜻의 T,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T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X자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성경 색칠할 때는 빨간색 아니면은 금색으로 칠해요. 빨간색은 예수가 흘린 보혈을 상징할 테고, 당연히 금색은 그 영광을 상징하겠죠. 여하튼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형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데, 십자가는 그 형태를 그냥 스페인어로 말하면 크루스,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잖아. 크로스라는 건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책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책, 바르셀로나 신학대학 대학장을 지낸 아르만드 부츠라는 사람이 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스러운 가정이라는 책, 신학자가 쓴 거예요. 거기에 여기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성부를 뜻하는 T자랑 성자,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이미 고통당하신 거거든요. 예수가 자기 몸을, 그 성경에 나온 구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거죠. 그 들이신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T자가 하나님이 상징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제가 화면 각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실은 이렇게 멋지게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제 팔 그리는 X자 보이세요?
이 X자를 하나님의 두 팔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안겨있는 형상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믿는 종교죠. 여튼 그 하나님한테 자기 몸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넓은 품에 예수님이 싹 포옹하고 안겨있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난 그 해석이 아주 아름다운 해석인 것 같아요. 여튼 T자와 그것의 두 팔에 안겨있는 X자, 성부와 성자가 해결됐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새는 뭐예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은 여러 차례 새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올 때 하늘에서 물론 성령이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령이 일부러 날갯짓을 하고 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성경의 기자가 그 장면을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도 어떤 오브제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그 장면을 재현,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보여지게 현시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성경의 기자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그리는 성령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문이에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랑의 문. 예수 탄생의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사랑의 시작은 당연히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징물이 있고 그 바로 밑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